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우리의 호흡을 이으셨으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온전히 체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다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은 이 성부 하나님과 이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이 거듭하여 보다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지요.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체성과 관련하여서 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승리를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과 승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선언하셨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결국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 이것은 이 저자가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자신을 배척한 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지만 이 주님은 배척한 자들, 그들은 제 가운데 죽어서 주님이 계신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단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말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하며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또한 주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자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 남은 후손까지도 벌을 내리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살하려는 어리석은 자로 모독하고 주님을 저주받을 자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살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앞에 두고도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도 분명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고 위에 속하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얻고 또 영생을 누리려면 이 사망과 죄악이 있는 세상에 속한 존재에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길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적대시하고 모독하며 조롱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친절하게도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잃어버린 그 양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친히 들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히 앞에서 듣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를 깨달아 알고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범사에 주님께 속한 자로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목수 주제 이런 뉘앙스로 다그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라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멋대로 하는 말이거나 어떤 목수의 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한낱 시골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천사다. 그러나 최고의 천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지 못한다면 말씀도 상대적인 가치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곤란이 닥치게 되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수없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무지와 교만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다 하십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시간은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긴 것 같지만 결코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주님은 공생의 초반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죠. 원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죠. 그때 모세에게 이 노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 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이 불뱀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일. 여기에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치르실 것이며 이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무지한 죄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세주시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도 깨닫게 되리라고 예고하신 겁니다. 이 예고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
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후 70년경 이 로마와 싸우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학살되었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 얻는 방편으로 제시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그들은 외면했고 멸망하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주님께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주의 진리를 바라보고 따르기에 힘쓰는 자로 사는 것은 감사할 제목입니다. 주님은 조롱과 모욕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바라보고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